자,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한 달, 이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2월 한 달, 이 4주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고 또 예배하는 대강절이자 대림절의 기간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 이 대림절은 이 교회력에 기록되고 지켜지는 절기 중에서도 첫 번째 절기라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의 한 해는 이 시작을 1월로 보지만 교회는 한 해의 시작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이 대림의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12월이 한 달 앞서 준비되어지는 또 시작되어지는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이 12월의 대림절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와 같은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서도 이 대림절의 기간은 우리에게 귀하게 지켜질 시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12월의 대림절, 이 4주간은 어떤 의미로 우리는 돌아보고 또 주님께 올려지는 한 해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이 대림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의 탄생을 기리고 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는 그처럼 성탄을 기념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들을 통해 돌아보았을 때 이 대림절의 12월은 어떤 시간으로 우리들 각자에게 품어지고 또 열매 맺는 한 달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마음을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의 그 첫 의미를 묵상하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서 이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2000년 전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될 거예요. 당시는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당시 무너진 왕국에서 로마의 억압 가운데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그 가슴 속에 모두 한 가지의 소망이, 열망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고통의 현실을 변화시킬, 또 나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약속된 메시아의 강림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망과 바람에는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 한 가지 소망은 모두 한 가지를 바라는 듯 했지만 사실 그 모두의 속내가 달랐고 그들의 바램도 다 달랐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 고통받고 신음받은 수많은 유대인들은 모두 그들 각자의 간절한 바램 또는 욕심, 또 그들의 판단과 정의 안에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 각자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예가 되는 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보게 돼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후의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당시 예수를 뒤따르던 수많은 군중과 제자들의 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군림하는 군주가 되어서 모든 영화와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런 태평성대를 이루어줄 메시아가 바로 그들이 꿈꾸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먼저 꺼낸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는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4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똑같은 놈들인 거죠. 똑같은 마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당신의 이 땅에 오심, 이 강림을 잘못 이해하고 또 어리석게 욕심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번민하던, 그렇게 욕심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메시아를 바라고 앙망하던 그들이 욕심하던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그 당시에 그들을 억압하던 그 권세자들처럼 되는 것이었음을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꼬집은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메시아를 바라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너희를 억압하는 그 탄압자들, 그 권세자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게 맞냐?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 너희는 그런 욕심과 정욕의 메시아를 바라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의 심정을 밝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45절 말씀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도 서로 경주하여 따라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오늘날로 지금 이 시간으로 돌아와서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 마지막 재림의 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2000년 전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호산나를 외치다가 정작 그 주님을 마주했을 때 내 욕심과 내 계획, 내 판단과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그분께 오히려 돌을 던지고 못을 박아버린 그들과 같이 되지 않을 완전한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씀이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고 또 많이 있을 것이라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으며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첫째로 이것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그 의미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주님을 진정한 나의 구세주로, 빛 대신 주님으로, 내 안의 어둠을 물리치고 좌정하실 하나님으로 기다리고 또 맞이하고 있느냐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12월의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실제적인 변화와 역사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구별되어 진실로 초림의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맞이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을,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변화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던 그 모든 장소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했지만 그들 가운데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지 않았죠. 또 구별되었습니다.
그 구별된 은혜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구별된 자들의 증거. 그들은 모두 주님의 이적을 구경하고 복음의 메시지에 감탄만 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와, 기적을 보면서 감탄. 그 말씀 들으면서 야, 말씀 대단하다. 참 지혜롭다.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 삶 가운데 실제적인 돌이킴과 변화의 실천을 이루었던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리들이 아니라 구별된 한 사람, 예수를 진짜 주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회개하여 변화된 심령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자의 참 증거는 오직 회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 12월의 대림절은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해를 준비하며 남은 한 달 하루하루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지내야 돼요. 나를 돌이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심하는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실천적 심령으로 살아가고 올려드리는 한 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 대림절의 한 달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서는 거예요. 다 해야 되겠지만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이 대림절에 우리가 올려드릴 가장 큰 감사, 그 기쁨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감사의 근본이 되는 말씀은 딱 이 말씀이에요. 내 기쁨의 근원, 감사의 이유,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처럼 이때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올려줘야 돼요. 한 해를 돌아볼 때 야, 요것도 잃어버렸고 요것도 안 됐고 그래도 요거는 감사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한 해를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게 12월 한 달 동안 켜켜이 쌓여지는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결국 이 한 달, 그렇게 결국 이 한 달, 한 해의 마지막이자 새해의 시작인 이 시간은 반드시 모든 것 위에 감사를 더하고 감사로만 매듭 짓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이 대림의 12월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됨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또 먼저 주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모든 것의 축복이 또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대림절 12월 한 달이 그러한 한 달이 되도록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첫 시간에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주를 온전히 맞이하지 못하고 내 욕심의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구별된 기다림은 분명히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초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그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기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탄생의 밤에 초대되었던 목자들과 성령의 감동으로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어린 예수를 만났던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회심자들과 믿음의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분명히 그 예수를 못 박은 자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예수를 만났고 기다렸으며 결국 그 길을 예비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기 욕심과 내 만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분의 공의로 예비하신 진정한 구원의 메시아와 빛 대신 생명의 주를 기다렸고 또 그 주님을 진심으로 만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를 그들은 만났습니다. 다. 이게 중요해요. 진짜를 기다리고 앙망하는 자들은 진짜를 만나요. 가짜를 기다리고 앙망하는 자들은요, 가짜를 만납니다. 가짜 예수를 만나요, 그들은. 하지만 진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예비한 자들은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만족의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기다림을 이루어 가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마지막이자 시작인 이 12월 한 달이 그러하기를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